이렇게 이해가 마지막을 가는 때 이렇게 목회자 말씀 집회를 은혜 가운데 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원근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크리스마스가 며칠 이제 5일 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그 시기에 맞는 이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데, 거기에는 영생케 하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그 음식이 밥을 갖다가 떡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음식은 밥이 있고 그 국물이 있다 그런 말. 그래서 마시름자 밥식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이라 그러는데, 성경의 유대인의 음식은 떡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케 하는 떡으로 세상에 오셨다 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왜 먹는가? 그 떡 안에는 생명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있다. 먹지 않으면은 생명이 낫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 토끼를 먹었는데, 토끼 새끼를 한 마리 주면은 그걸 계속 이게 풀을 주면은 그것이 커가지고 10마리도 낳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그 옛날에 토끼가 크면 잡아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토끼가 새끼가 한 마리가 커서 10마리도 낳고 그랬는데, 그 새끼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결과적으로 풀을 먹어서, 그 밥을 먹어서 새끼가 생겨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또 번식시키고 자꾸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번식시킨다. 또 번식시킬 뿐 아니라 밥을 먹으면 성장합니다. 자꾸 자라고 성장한다. 성장의 요소가 있고, 또 밥을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나는 오늘 말씀 집회하기 위해서 아주 그 음식을, 아주 필요한 음식을 다 준비해서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힘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또 힘이 생기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활동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먹는 것도 시원찮고 활동을 안 하니까 밥맛이 없고, 밥을 먹어도 취하고 위장병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다. 밥을 먹고 힘을 내고 활동하고, 또 그 밥에는 그 생명과 그 번식과 성장과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것을 유지하게 하고, 또 밥을 먹으면은 온전케 되는 것이다. 육신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그만 어린아이가 자라서 자기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이제 성장하고, 이제는 성장했으면은 그 자식을 또 낳기도 하고, 열심히 낳은 자식을 키우는 이런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데 여기 말씀은 영생케 하는 생명으로 오신 주님 자신은 주격이다. 주격이고 그 주격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그런 대상을 이게 소유격으로 이렇게 그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그 먹는 중생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우리 영생하는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영생하는 떡을 주로 오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군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죠. 아무나. 그러니까 영생하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자만이 우리 주님이 영생케 하는 떡을 먹는데, 그러면 이미 중생했는데 뭔 떡을 먹는가? 우리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한테 죄를 범할 때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강한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게 사망이다.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면 된다 해서 자살하고 그러는데,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의 가장 복스러운 나쁜 놈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마귀와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니까 이 사망은 아주 이게 무서운, 아주 엄청난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영생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 말은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대표인 첫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즉시 그 영도 육도 하나님과 끊어진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멸망으로 지옥에 영생하는 자로 떨어져 버렸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떨어졌는데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은 단일성으로 되어 있고 영은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가 없는 온전한 것이다. 그러면은 영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기능이 정지됐다. 영은 하나님과 교감해서 자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심신과 소유에게 전파해서 그 영과 심신 소유가 온전히 영생화 생명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이 범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영의 식구요 영의 지체 소유가 되는 심신이 그만 마귀와 결합해서 그만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의 소유인 심신은 그만 마귀를 영접해서 마귀를 주인으로 모셨고, 강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과 악성과 불의와 원수된 것이 완전히 그 심신 안에 오염이 된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염이 됐다. 그러니까 이 오염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영생하는 씨로 오신 것은 그 영생하는 씨를 갖다가 심신에게 주어서 심신을 하나님화시키고 성전되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영은 왜 죄를 범하였는데 끊어졌는가? 영은 심신과 그 소유의 주인이다 알겠습니다. 주인. 주인으로서 영은 자기가 주인으로, 심신은 그 영의 소유요, 영이 관할하에 있는 것인데, 그 심신이 그 자기 주인인 영을 버리고 마귀와 하나 결합해서 하나로 결합해서 또한 마귀가 주인으로 영접해 있고 마귀의 죄악성이 그 심신에 꽉 차 있고 오염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죄를 범하지 않고 끊는 것은 또한 자기의 심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어려서 내 먹이는 소가 다른 사람의 곡식을 뜯어먹으면은 그 소임자의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와 같이 심신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줄 믿으실까? 끊어졌지만은 영은 하나도 죄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기능이 정지됐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한다.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와 결합해서 멸망으로 지옥에 영생하는 자로 떨어져 버린 사망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줄 믿으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저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믿는 것인가? 우리 어려서는 성경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영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다는 것은 산 사람에게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저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누가 믿는가? 주님께서 택함과 예정과 구속의 피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이미 살려는 중생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신의 사람은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을 낳을 때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순전히 100%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온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할 자로 충성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단독적인 역사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줄을 믿으시라.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기가 죽었는데 죽은 것은 자기 힘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만든 사람이 약이 떨어졌나, 어디 부석이 떨어졌는가 해서
그것을 고칠 때 살아난 것이다. 그래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도 육도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홀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고 중생시켜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누구는 많이 주고 작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택과 창조함을 받은 자에게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중생 구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기본 구원이다. 이제 기본 구원. 기본 구원은 택함 받은 자에게 누구나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요. 이 중생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이 중생 구원이다. 불교에서는 전생에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중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영원전에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중생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생을 했다.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 그러지 않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그러면 나누는 게 즉시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하나 낳았다. 나누니까 그것이 낳자마자 누가 가르쳐 주잖아도 엄마를 찾고 엄마 젖을 찾고 아주 기저귀가 그만하면 젖었다고 가려달라고 그러고 병이 들으면 그만 아프다고 그러고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어린 나이가 자기 부모를 향한 적극적인 믿음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믿음이다. 그러면은 사람을 나누게 되면은 낳는 순간부터 그 지정의의 인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정의의 인격이 있어서 강한 그 지정의의 인격이 있는데 그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영생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것이요 후사가 된 것인데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의 중생시켜 놨으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무한한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나왔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구루회사 회장이 그만 자기 아들을 그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고 외국에 유학 보내고 경영 수업을 해서 보니까 내 아들이 구루회사를 인계하면 나보다 더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다 할 때에 아들에게 구루회사를 인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그것을 통치하시는 영계와 물질계의 그룹회사의 회장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는 자로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낳는 순간부터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낳은 것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 중생한 자가 성장하는 것은 그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몸의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자꾸 그레시도의 장성한 문제 충만나 이루도록 성장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이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중생에서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 몸의 성화를 이루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영원한 불행이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좋지만은 하루를 살아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고 그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행복한 것이지. 생명을 받아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알턱이라면은 그것은 사는 것이 아주 불행인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나는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 공간, 아파트에 이런 넓은 공간, 이거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76년도 9월 5일 날 50만 원 이부자서 강원 지하실 방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아파트도 50 몇 평짜리 있지 뭐 또 있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나는 집에 갈 때마다 감사하고 교회 올 때마다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화 복음을 깨우쳐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감사가 마음에 벅차 오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낳는 순간부터 강한 그 중생과 같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권한이 없다. 그건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정의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립맛 잘 충돌하는 현실을 살리면서 그 현실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악을 범할 수 있는 강한 이러한 양갈래길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대로 사는데 동원된 자기의 육의 생명, 육의 생명은 생명의 내용은 힘인데 힘이다. 육의 생명의 내용은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육의 생명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의 육의 생명과 거기 육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성화가 하나님화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만 능력을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생명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 육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육의 생명 기능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 나올 때부터 계속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빠져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월 시간이 되면은 다 빠져나가면은 빈장으로 되면은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 이런데 이 기능이 빠져나간다. 한 목사가 아주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이것이 내비두면 그냥 빠져나가서 멸망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이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하나도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기능이 쓰여서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건 죽는 것을 말하는데 죽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강한 그 육의 생명이 육의 기능이 강한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없어지니까 죽는 순간에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이 영생과 영복으로 신성으로 바꿔지는 줄을 믿으실 바라.
내 육의 기능과 소유 기능이 죽기 전에는 그것은 유한한 것이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혈액의 것이요, 공한 그 욕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 육의 생명이 다 지금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죽어간다,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지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그것이 다 공한 불완전한 것이요, 혈액의 것이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예? 공한 욕된 것인데 그것이 공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 내가 하나님 만들어진 현실에서 강한 내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만났을 때 너는 이 말씀대로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내 육의 생명 기능이 거기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부에서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기능은 하나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그 기능을 죄짓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죽어도 큰 죄인이 생겨나서 죄가 번성하고 그래서 강한 그 가정을 망치고 그 단체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기능이 그만 돈 버는데 또는 공부하는데 또 권력을 잡는데 기술 배우는데 써서 그만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재벌그룹 회장이 되기도 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운동선수가 되고, 아까 새벽에 유튜브 보니까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 그 아르헨티나 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라는 사람이 그 국민을 보니까 여기다가 문신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문신에다가 예수 시도를 갖다가 문신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다가 예수 십자가를 이렇게 한 것은 아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 이번에 그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에서 그만 그 메시가 아주 이름이 났습니다. 아주 뭐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세우자 뭐 이런 여론이 그만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는 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휘발유가 자동차에 부어서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순간에 큰 비행기나 탱커나 이런 것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생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행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는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 데 동원된 나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공한 기능이 영생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바꿔지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어려운 설교. 성화다. 그러니까 참 세월 아끼라 그 말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현실에서 거기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영생하는 기능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신앙 양심의 영적인 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고 홍해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조금치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 기능이 그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핍박받아 빼앗겨서 없어질 때에 우리의 고만 그 죽을 것이 영생하는 죽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욕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아주 좋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무조건 살면 되겠어요. 무조건 살면 영이여 생명 영생 그 시간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있어요. 우리의 깊은 신앙 양심은 영적인 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모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육의 양심은 육의 사람이 죄지 않고 사는 것인데 그것은 육이 자기가 중심이 자기 터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터위에 썩어진 이런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 그 소유가 심신의 소유가 그만 신앙 양심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대로 저 말씀대로 행하라는 음성을 듣고 죽으면 죽어도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만 거기에 쓰여진 내 육의 생명이 영생으로 영봉으로 신성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우리가 재벌구를 안 믿는 사람은 뭐 공부를 해서 세계에서는 박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임금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터에 건설한 것이니까 자기 육의 생명이 죽을 때에 그 육의 생명 터에 건설한 것은 전체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우리 중생한 사람은 똑같은 공부를 하고 권세를 위해서 일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세계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내가 그만 세계에 제일 가는 그 학자가 되고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기술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총장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권세를 잡는 게 그치지 않고 거기에 그만 영적으로 그만 영생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현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현대교회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알겠습니다. 요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멸망의 문이나 생명의 문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 문이 없어요. 다 이미 멸망으로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이나 좁은 문이나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이미 중생한 것이다.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우리 주님이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 임하는데 가만 그 명령의 말씀을 자기들 받지 않고 배척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요. 나는 그걸 깨우쳐졌어요. 많은 한국 교인이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 목사가 돼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를 크게 져서 스타가 될까 해서 그만 설교를 하는데 아주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삶을 죽이는 설교를 하지 않고 육신의 사람이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만 그 교인들이 그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뜨겁고 연보도 많이 나고 수만 명씩 모이는 것은,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길이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 말. 찾는 이가 적은데 찾는 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그것은 목사의 설교가 넓은 문의 설교인 줄 믿으실 바라. 그러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설교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것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설교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매개체가 안내자가 될 뿐이지 그 자체는 몸의 성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개인 안에도 멸망으로 인도한 넓은 길로 가는 길의 요소가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요소가 이 목사 안에도 있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항상 구분해서 나는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줬어요. 무엇 지난주에 설교해도 아주 뚝뚝은 왜 하는 줄 알죠? 너는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진리 설교를 하게 되면 진리 설교라는 건 무엇인가? 그만 충성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되실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 신구약 성경이요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설교인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참 설교라는 것은 교훈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건 잘못다.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지금 봐요. 아무 목사라도 공원 오니까 아주 우리 이기택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미리미리 와서 기도하는 목사가 돼서 시간 돼서 딱 틀어놓냐 그러지 말고 목사가 모든 성도의 모범이 돼서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거기 안 가네. 한 목사님 그만 나를 망신 주고 그랬다 안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안 받는다. 안 받는 것이 문이다 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 그는 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교훈하는 것을 싫어하고 책망하는 것 책망 누가 좋아하는가? 또 의로 교육에 바른 말을 해서 바르게 살아라는 누가 좋아하는가? 다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의 참 설교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다. 뭘 죽이는가? 우리 안에 자기중심의 마귀와 결합된 육의 사람 옛사람을 좌우의 날선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서 죽일 때에 설교는 그만 기독교의 설교 참 설교는 먼저 죽이는데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참 설교라는 것은 기독교의 설교는 그만 파괴 외의 건설이다. 파괴 외.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모든 불의와 불목과 악성을 지적해서 죽이는 것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을 구원해서 보냈는데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잖아요. 죽이기 위해서는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하나님이 죽여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죽이니까 완전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온전한
건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죽이는 거 싫어합니다. 목사들이 아주 싫어해요. 예. 여러분 목사들이, 나는 여기 온 목사님들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여기 봐요, 이게 초신자들도 다 미리미리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지도 않고 와서도 듣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이다. 예.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 설교가 엉뚱한데 나갔는데, 그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육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소의 기능이 하나도 멸망으로 떠지 않고 영생하는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거기에 쓰여져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의 생명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영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뭐라 했어요? 에녹은 그 자식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통해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은 에녹은 자녀를 300년 동안 낳았으니까 1년에 2번씩 150명을 낳았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자식이 셋인데 걔들을 먹여 살려면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소리입니다. 우리의 성화 구원은 어디서 말씀대로 행하는가?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우리가 그 육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의식주 돈을 버는 현장에 예수님과 같이 목소리를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가구를 만들면서 그걸 팔고 돈을 보관하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하나님과 통해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신 다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자녀를 기르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생활한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화는 영의 사람은 알 수 있다. 그리고 성화가 이루어지면 영화 구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는 일반적인 목수 생활을 하면서 그 목수 생활을 하는데 30년 동안 거한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들 하나도 DNA 하나, 세포 하나,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 섞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온전한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덩어리가 되어서 그 덩어리가 된 그것을 가지고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없이 하고 대신 의로운 자로 의의 덩으로 죽으심으로 공한 그 죄삭을 의의 삭을 지불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대신 화목한 석가란질을 한 거 화목한 자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완전히 화목시킨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시간이 돼서 딱 1시간 됐는데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십시다. 10분 하는데 우리 저기 지금 저기 어디요? 거기 어디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 어디요? 거기가? 마석에서 오셨어? 새벽에 왔어? 오늘 50 그 찬양 댄스인가 찬양을 한대요. 그 이북가를 곱게 입고 지금 나오셔서 그건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령의 춤을 추는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입력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 박수 한번 주십시오.